네, 우리가 지금 계속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정, 연중, 임명산, 광인현, 숙경영, 정순원철, 보순 이거 알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외웠던 거죠. 왕 이름들인데 그 조선의 왕 27명의 왕의 이름들입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각 왕의 이름을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 왕의 이름이다 해서 묘호라고 하는데 이 묘호라는 이름에는 조 아니면 종이 붙습니다. 조와 종 차이를 대충 아시죠? 네, 저도 대충 알다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조는 나라를 개국하거나 아니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나라를 그 국난을 극복해내거나 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제일 잘 세웠다 하는 그 왕들에게 주어지는 묘호가 조입니다. 조. 종은 이미 잘 세워진 나라를 태평성대의 나라를 잘 이끌었다. 이게 종이고요. 그래서 조와 종. 그래서 어떤 왕들은 조가 더 좋게 느껴졌는지 조의 묘호를 받고 싶어하는 왕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27명의 왕 중에 종의 묘호를 가진 왕이 18명, 조라는 묘호를 가진 왕이 7명, 나머지 2명은 왕자를 뜻하는 군으로 강등이 돼서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조와 종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조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웠으니까 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7대 왕에 세조가 있어요. 세조는 조카가 왕이었는데 그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멸망에 놓인 나라를 구했다 해서 조를 그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14대는 선조인데 선조 아시겠죠? 임진왜란 때 왕이잖아요. 백성과 왕궁을 버리고 도망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조라는 묘호가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잘 이겼다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이긴 건 이순신 아니에요? 이순신한테 조 안 주고 이 선조한테 조를 줬어요. 그리고 인조 이거 정말 더 어이가 없는데 인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남한산성 영화 보면 나오죠. 병자호란을 잘 이겨냈어요. 그 앞에 막 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병자호란을 잘 이겨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묘호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 묘호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3년상이 지난 다음에 그때 왕과 그러니까 그 후대 왕이죠. 왕과 신하들 중에서도 고위층 신하들만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고민해서 그 죽은 왕의 묘호를 정했다고요. 그전에는 그냥 선대왕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때 묘호가 정해지면 그 묘호에 따라 불렀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조와 종으로 붙여져 있는 이 묘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대의 평가니까. 그때 당시의 후대의 평가. 물론 지금의 평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그 왕을 평가하면서 쓰여지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사실만을 계속적으로 이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그 안에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그 후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왕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성경 기자가 중간중간에 예후에 대한 평가 또는 예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설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부터 쭉 보시면 아합이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예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나는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 해서 내가 큰 제사를 열 테니까 모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섬기는 모든 리더들 그리고 선지자들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 제사장들 다 오라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평가가 딱 들어가는데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리더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예후가 바알을 섬기기를 결정했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은 뭐냐면 지금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수많은 나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엘리야도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7년 동안 기근이 오고 막 흉년이 와도 아주 당연히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왕국에서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 데다가 병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을 예후가 죽여요. 그러니까 예후가 암살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자마자, 요람이 일단 그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을 죽이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아합의 70명의 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시대 때,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앞에 떵떵거렸던 귀족들, 그때 당시에 리더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이 권력과 부를 누리던 모든 권문세가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또 내려가가지고 아합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참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사실 벌벌 떨었을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되면서 이 아합 왕이 계속적으로 바알 세력들을 비호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방 여자잖아요.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처음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줬어요. 바알을 위해서. 바알 신당을 지어줬는데 이제 이세벨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신당을 넓게 짓도록 계속적으로 아합에게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을 후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의 그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알 신당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찰 정도의 리더들만, 바알 리더들만 그렇게 가득할 정도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예후를 통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합의 비호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예후가 내가 바알을 섬기겠다 하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서 모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인 상황에서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모인 상황에서 이제 그 80명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학살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예후가 정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리더들을, 바알을 예배했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리더들을 잡아 죽일 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며 잡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25절이에요. 2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번제를 드리기를 다하며. 지금 보세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그 신당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나서 예복을 갖다가 나눠줘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리더들은 다 이 예복을 입으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봤을 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가 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 쫓아내라.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 다 내보내라. 그래서 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옷을 다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이들이 바알에게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이 바알에게 이 번제는 엄청난 대규모의 번제입니다. 그죠? 내가 크게 섬기리라, 내가 크게 예배하기, 큰 대회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아주 큰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혹시 이 안에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혹시 있어서 그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따로 제외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냥 정말 바알을 자기 눈앞에서 섬기는 이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번제를 마친 다음에 그 80명의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죽이라.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생명을 너희가 대신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후의 이 행동과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3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여러분 4대를 지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4대를 지난다는 건 4대 동안에 평탄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 오므리 정권에서 예후 정권으로 바뀌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합이 오므리 정권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잘못 행함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끊기고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왕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끊기고 이제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예후도 사실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니까 자신이 왕을 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그거거든요. 누군가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누군가 또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4대까지는 내가 보장해 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왜요? 정직한 일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와 상반된 또 하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금송아지,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는 계속적으로 지어왔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후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아람 왕에게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체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전 지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땅을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뺏기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아합 왕은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사실이었어.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어요. 이때는 아람 왕이 쉽게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어요. 그만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을 지켜냈고 또 일부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잘 이끈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 왕이 죽고 그 모든 자녀들, 그 모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 만큼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예후는 매우 잔인한 왕이죠.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땅도 빼앗기잖아요. 땅도 아람 왕에게 상당수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직한 일을 행했고 정직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아합 왕이 막 7년 기근이 오고 뭐 난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수완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의 아내는 말바구급에 짓밟혀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다 예후를 통해서 다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를 섬기던 모든 귀족들, 또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죽어나갈 정도로 아합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숨어서 뭘 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 하나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자기 아내가 죽는 거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장면을 보면 뭐 그렇게 또 특별하게 죽은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평소에 왕이 죽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정말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 그러면 아합이 그 자기 자녀들과 자기 부인과 또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합은 상당히 평온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생겨난 일들을 보면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적당히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내가 세상을 그냥 떠나는 거, 그 정도로 좁은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로부터 생겨날 우리 자손들을 보시고 또 내가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죄를 지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그만큼 더 책임감이 주어져요. 그냥 나만 적당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적당히 죽으면 되는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의 평가가 나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후대가 우리를 봤을 때 평가를 할 거예요. 조선 왕들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겠죠. 그 넓은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을 베푸기 원하시고 우리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평가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믿음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